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의 제단을 통해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한날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셔사오니 이 한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늘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폭력의 불의함을 또 한편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검과 몽치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잡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경비병들은 마치 죄인처럼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악한 소농장들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당하면 왜 낮에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잡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에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에 굴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자기 죽음으로 불법적인 폭력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반면 유다는 십자가 대신 검과 몽치를 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인사도 주님을 배신하는 군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주님을 따랐지만 그 길을 바라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주님의 길을 배신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도 욕망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곁에 섰던 한 제자가 검을 빼듭니다. 그 제자 역시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유다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든 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검을 들어 예수님의 길을 대적한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주님을 만류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다시 검을 들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막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열정이 때로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갑니까? 유다처럼 폭력의 편에 서거나 다른 제자처럼 폭력에 맞서거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도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주님의 방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강자의 폭력은 무엇입니까? 그 폭력에 어떻게 맞서시렵니까? 오늘도 폭력을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내일의 상급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도록 기도합니다.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꺼운 조국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